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가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며 이 구원은 처음에 주어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하거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올려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정 영존하시는 은혜의 본체 되신 생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1장,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살폈는데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이 그러므로 디아뜯도라는 게 어떤 결론을 낼 때 쓰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1장 전체의 결론, 1장 전체는 사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만, 오직 그거로만 됨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전체가 예수고 사실 성경 전체 다 예수였다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더욱 그 들은 것, 그 복음에 대한 들은 것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죠? 더욱 유념하다는 뜻, 그죠? 우리가 그것을 다 살폈죠. 특별히 훨씬 더 그것이 구원이 오직 예수의 은혜임만 우리가 확실히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다,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길 옆에 또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떠내려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난파되는 거, 그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결혼이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예요. 이혼이 된 거예요. 다시 반지라는 거 빠져나가 또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다른 길이 옆에 보이니까 자꾸 그 길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길, 오직 예수라는 길,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되는 것이 자꾸 또 인간의 행위들, 인간의 어떤 것들이 자꾸 가지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가지 말고 올바르고 예수라는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절부터 4절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인간들은 어떻다는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단 인간의 그 실존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자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파라바시스, 카이, 파라코메 했잖아요. 불순종, 듣고 싶지 않은 우리. 불순종이라는 파라코메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파라바시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가 동떨어져서 홀로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범죄함이라 그래요. 범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필요 없어. 우리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위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 범죄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파라바시스파이 파라콤에 이렇게 말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율법으로는 공정한 보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을까? 등한히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구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험을 피할 수가 없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 구원은 처음에 주고 말씀하시는 구원이죠.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진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예수로 듣게 되는 자들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나오는 게 이제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살핀다 이렇게 적은 시간에 끝을 맺으면서 넘어갔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이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확증이 되게 하셔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표적, 기사 또 여러 가지 능력 등을 통해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뜻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증거해 주셨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즉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확증케 되고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은혜가 확증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증거하셨다는 단어, 쉰의 파마르 튀르토스라는 이 단어는 쉰이라는 함께와 에피마르튀레오라는 동시에 증언하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언해 주심과 동시에 그들이 그 은혜로 동시에 확증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확증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이 확증케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이거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 하니까 여러분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지죠.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확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이 진정 감사와 찬송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4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이렇게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죠. 세메요. 이 세메온이라는 표적은 사인이죠. 영어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형상,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인이요? 예수라는 사인, 십자가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통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표적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이 몇 가지의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몇 가지? 완전수니까 몇 가지죠? 7가지. 7가지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사건이죠. 마지막 표적이 어떤 사건이죠? 마지막 표적.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면 요한복음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요. 저는 좋죠.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예요. 그죠? 그 성경은 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와 마지막 표적,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 가운데 있는 모든 표적들은 그 전체를 갖다 다시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표적이나 마지막 표적이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인간 세상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다 가짜이니 거기에 예수가 오셔서 진정 천국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천국 혼인잔치는 오직 누구로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죠. 거기서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오잖아요. 6개의 물을 담는 돌 항아리는 어떤 걸 뜻한다고 그랬죠? 6개. 6이라는 숫자. 6개의 돌 항아리. 그것은 사실 율법을 뜻하죠. 율법을 뜻해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담겨있다?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물을 가득 담게 하셔서 거기가 비어있는 돌 안에 물을 가득 담게 하셔서 그걸 뭘로 변하게 하시죠?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 그걸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오직 천국 진짜 참 혼인잔치는 예수로만 됨을 말씀하시죠. 그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나사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누가 있게 돼요? 나사로가 죽어서 묻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나사로가 어떻다?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잠은 뭘 메타포하죠?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빗돌을 빼내서 누굴 만드시죠? 하와를 만드죠. 여자를 만드죠. 여자는 교회, 아담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저 아담의 잠듦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한다 그랬죠. 십자가. 그걸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여자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가 잠든 거예요. 그 잠든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깨우시죠. 그럴 때 여러분 나사로는 좋건 싫건 무덤에서 어떻게 돼요?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기 싫다고 뻗팅겨서 안 나옵니까? 아니죠.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음성 부르심에 있다. 그 예수로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기적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그 모든 기적들이 여러분 다 누구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하나님은 이 표적들과 기사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표적 전체예요. 그 표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여러분 나오는 사건 중에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 중에 또 하나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떨어졌던 그 만나, 그 떡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했던 하찮게 얘기했던 그 만나. 그게 오병이어에서 보리떡으로 나오죠. 여러분, 당시 보리떡은 어떤 떡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죠? 제사 드릴 때 드린 떡이 보리떡이고, 사실 보리떡은 하찮은 떡이에요. 동물들의 사료로 쓰던 떡이란 말입니다. 그죠? 가늠한 자가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떡으로 찢기시죠. 그래서 축사하사 떡을 찢으사, 그죠? 어디서 찢기세요? 십자가에서 찢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늠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오병이어죠. 그래서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다 누구다? 예수다. 그거 말고도 또 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복습 쫙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표적, 기사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표적의 책이라고 그리고 이 전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은혜, 기사, 테라스라고 그래요. 기사도 테라스, 기적이라고. 예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기적들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께서 인자 되심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표적, 기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확증케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디나미스가 여러분 로마서에서 쓰이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그러죠. 거기서 디나미스가 쓰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여러분이 진정 능력,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 말이에요.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의 갑절의 어떤 능력,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능력을 달라고 하면 오케이. 하지만 그 다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자랑됨을 위한, 나의 힘을 위한 어떤 능력을 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건 우상숭배고 간음이고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죠.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심을 아는 저 여러분 되게 되달라고, 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능력이세요. 그러기에 표적, 기사, 또 하나님의 능력 모두가 다 누구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뜻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참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뜻을 따라, 그죠? 그 뜻을 따라, 그 뜻에 의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여기서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푸니마토스 하기우 메리스 모이스 이게 되어 있는데, 이 푸니마토스 하기우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 성령이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 이건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 주격적 소유격으로 성령이 주어가 되면은 뭐예요? 성령께서 표적, 기사,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표적, 기사, 그 능력,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능력, 그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쓰면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증거하시는 표적, 기사, 그 능력 등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 성령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든 사실은 똑같다. 배울 때. 그죠?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리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 기사,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할 때 목적격적 소유격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나, 사실 똑같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자체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을 갖다 하나님의 도구 마냥 이렇게 뭐 성령을 부르고 막 성령한테 임하라고 그러고 여기 임하라고 막 명령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보다 굉장히 자신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목사들과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세요. 그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고 이끄심이에요. 그죠? 이미 성령은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성령이여 오소서, 무슨 임하소서, 예? 그렇게 임하소서 하면 오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라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안 믿어요. 그죠? 성령은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까지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교회에서 지랄들을 떠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여 와라 가라 뭐 임해라 마라 등등 특히 무슨 성령 무슨 집회 같은 거 보면 너무 웃기죠. 무슨 장풍도 날리면 다 쓰러지고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체육관에 가세요. 그래서 배우세요 그런 거. 뭘 쓰러지고 어디서 그러십니까? 그죠? 제발 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그 모든 표적과 기사,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무슨 불바다가 무슨 갑자기 이상한 무슨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은가루가 떨어지고 제가 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돈만 있으면 금가루 갈아서 뿌려드릴 텐데 여러분. 그죠? 그럼 제가 성령입니까? 하여튼간 너무 이 세상이 혼잡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이고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만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닌 예수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 구원은 오직 홀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고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인간이 어떤 훌륭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을 지켰다 해도 선하고 착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내놓았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인간의 의가 하나님 앞에 다 배설물 같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전한 자고 말씀 다 지킨 거룩한 자로 여김받았던 자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의 은혜의 빛 앞에서 나는 죄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어디에도 없음이 깨달아지고 그러게 그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케 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말씀 그대로 껍데기로 보아서 말씀 지켜 그것을 하나님을 설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이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지옥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그저 이원 증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두 예수로 보여 그러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확증케 된 그죠?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이고 바로 성경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혼인 증서가 되는 거죠. 성경에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신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과 내가 연합이 된 결혼이 된 자구나가 깨달아진 게 말씀을 통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혼인증서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4절 전체가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예수만으로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왜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 지금 성령께서는 왜 지금 1절의 4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오직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왜 지금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것인가?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에 포함이 될 수 없음을 왜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거가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할 때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히브리,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사실 어떻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처에 교회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쵸?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고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을 한 후에는 그 유대인들,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쌓던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핍박 가운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도 당하고, 특히 뭐 이슬람 같은 데는 더 하겠죠.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체는, 그죠? 거의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죠. 사실 그들이 그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그런 엄청난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더 큰 어떤 영적인 혼란이랄까, 더 문제랄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율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더 큰 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몇천 년 동안 구약을 갖다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과 같이 여겼던 자들이 그걸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설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들이 이럴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들에게 굉장한 찝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평생을 뭔가 행했어요. 이걸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께서 그걸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해도 그것은 유효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만 하나님은 보세요. 그죠? 거기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우리 예배 때도 일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었던 장로님들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저희 교회를 갖다 안 지킬 때 오는 그 찜찜함 때문에 그거 하나도 막 못 견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몇천 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문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행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영광을 쌓는 것을 만족이라는 어떤 단어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자신들의 존재감이라는 것, 자신들의 존재됨을 갖다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걸 짓밟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아서 나라는 어떤 존재를 계속 쌓고 있었는데 난 이런 자야.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쓰면 칭찬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난 상 줄 거야. 라는 어떤 그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깨져버리는데 그게 나의 육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혼란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평생을 다니시다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이게 들으면 진짜 혼란스러워 하세요. 진짜. 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말씀. 전 그게 이해가 돼요.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들에게는 그것이 전쟁과도 같았던 거예요, 전쟁과. 사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그 의의를 계속 무너뜨려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고난과 아픔으로 그래서 감지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고 꺾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들이 패배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로마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무슨 그렇게 나쁜 짓만 했어요. 16만 킬로 걸어다니면서 교회만 세웠는데 거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도덕 윤리적인 그런 세상이 바라보는 선과 악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은 누구세요? 아가토스라는 그 선은 오직 예수만 선이세요.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선은 행치 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해야 될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행위를 여전히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교회 세웠어요.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늦게 사도가 되고 내가 다른 사도가 많은 일을 했다. 그죠? 그런 자신의 의의가 얼마나 계속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원하는 선이 그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봐야 됨을 깨달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온전히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그런 자고 그걸 행했다. 나는 말씀을 완전하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행위들을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무너졌던 그것을 내가 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 평생을 거쳐서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다 건축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인데 우리는 다 자신들이 여전히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집도 내 힘으로 짓고, 오직 그 집이라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지는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라는 그 가짜 집을 무너뜨리셔서 예수라는 참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성전되는 건데도 여전히 그걸 내가 다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걸 갖다 내가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한탄하는 것인가? 그런 나의 유혹, 여전히 안 되는, 여전히 나라는 의의를 쌓고 있는 그 악만 행하는 죄덩어리인 그 나라는 유혹,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서 여전히 나라는 영광을 챙기는 그런 나. 한탄스러워. 오라나는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 이거 어떡하지 나? 누가 나를 건져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웃기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가 행위 하나하나를 갖다가 잊지를 못해요. 그 행위가 더 여러분의 어떤 육적으로 심각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한 행위다? 예를 들어 40일 내가 금식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 평생 그것이 나의 의미다. 금식을 갖다 횟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그걸 의의로 쌓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앞에 서려는 그 악을 매 순간 내 힘으로 서려는 그 악을 매 순간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들, 수천 년과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오직 예수라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전쟁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육을 계속 쳐가시고 무너뜨려요. 하나님은 예수보라고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걸 지켜 자신들의 의로 쌓았다.
매일 동물들을 잡고 피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이 그들의 육에는 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 행위들이 어마어마한 행위들이었어요. 매일 성전에서 피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아주 그냥 위풍당당한 거죠. 그것들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갈등 가운데 그 은혜가 점점 식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예?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의 행위가 부정되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그 은혜가 점점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들을 썼냐? 거기 거짓 선지자들을 탁 보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뭘 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이제 침투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까? 갈라디아주의를 선포해요. 혼합주의를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야, 맞아. 니네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하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지. 그 은혜를 니네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다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서야 될 거 아니야. 여전히 니네 꼬락서니를 봐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니네 꼬락서니가 여전히 아니잖아. 그러니 이제 열심히 말씀을 다시 지키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교회들에서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말씀대로 살자. 그죠? 순종하자. 거룩해지자. 성화하자. 성결하자.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 맞지요. 그죠?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너의 행위들을 내놓아. 그 믿음이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야. 야고보서의 말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인용하죠. 거기서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들은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봤고 하나님 칭찬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인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칭찬하고 상 받는 그런 구원을 꿈꾸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라고 앞에서 그렇게 다 난리를 치는 거죠. 교인들이 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성화된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들이 되라. 좋아 보이죠? 이게 갈라디아주의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보태서 그 믿음을 온전히 만들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 이런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훌륭해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어떤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받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 떠나신다. 심각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저주받는다는, 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거의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옥에랑 나가 떨어져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움직였던 그 당시에 여기 선동당했다. 이걸 보고 굉장히 한탄스러워하고 욕을 하죠. 이 저주받은 자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 무슨 간음의 문제, 무슨 그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들, 무슨 제사상에 떨어지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다음 파벌들이 있었어요. 바울파, 예수파, 말도 안 되는 파벌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고린도 전서에는 욕이 안 나와요. 형제들아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죠.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만 저주를 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단 말입니다. 문제들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이런 행위들이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들 한두 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더 경계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여기서 그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선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무시되고 자신들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만드는 사람은 그 원수가 돼요. 제가 15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은, 율법에 속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지치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해요.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부정되고 여태까지 쌓았던 것들이 다 부정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사실 구원을 완성하셨다가 처음에는 놀랍고 감사하다가도 매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위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조금도 개입이 될 수 없음이 계속 깨달아질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처음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수요예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느새부터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마음에. 너무 힘들어. 왜?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 자꾸 무너지니까. 인간들은 다 나라는 어떤 존재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고, 칭찬, 가치를 조금이라도 쌓고 싶고, 그거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런 죄성.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신들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스펙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행하죠. 종교도 똑같아요. 이 교회라는 것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행위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나라는 어떤 종교적 가치를 갖다 스펙들을 그런 것들로 행위로 쌓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였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확확 떨어지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듣는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그렇지 예수께서 이루셨다 너무 감사하네. 근데 거기에 어떤 나의 행위들이 부정되는 순간순간이 부닥칠 때마다 그 예수가 어느 순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싫은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피드백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떠나요. 한 3, 4년 듣다가 어느샌가 떠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떠나는 게 그렇다고 나도 떠나요. 나도 그럼 3년에 떠난다. 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발생돼요. 교회에서 상처마다 떠나는 게 아니고 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이유. 근데 제 말씀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은혜로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이런 부닥침이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힘들어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는 존재감에 무너짐, 내가 쌓았던 의에 삭제된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라니까요. 근데 와갖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기 이제 믿으니까 너의 행위를 다시 붙여줘야지. 얼마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예수도 인정하면서 거기 행위까지 딱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진짜 저주받을지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은혜는요, 사실 인간들이 은혜 하면서 그 grace, 우리는 그것을 놀라운 은혜다, amazing grace 하면서 찬송도 하고 막 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사실 거래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은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 은혜 주세요. 뭐뭐 할 테니 은혜 주세요. 뭐뭐 하니까 은혜 받았죠. 또 그러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거래죠. 뭐뭐 하니까. 근데 진짜 은혜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만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 안에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떠한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싫어요. 진짜 은혜가 뭔지라면.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잘못 알고 이런 거라고 추측하면서 은혜 하면서 좋은데 진짜 그 은혜가 나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는 점점 그 은혜는 차별이 없잖아요. 나나 누구나 여기 있는 그 모두나 예수의 은혜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차별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는, 내가 쟤보다 어떤 행위로 더 나은 것들을 내가 만들려 하죠, 막. 그쵸? 그래서 칭찬받고, 쟤보다 얘가 1등, 2등, 우리 인간 세상에 다 점수가 매겨지고, 등수가 매겨지고,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고, 1등은 그 영광, 그죠? 그 영광을 위해서 1등 되도록 사람들이 다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요. 올림픽 정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여러분 3, 4등은 무의미하잖아요. 다 1등 해야 되지. 금메달만. 그죠? 어느새 텔레비전 보면 은메달, 동메달 따면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중에 은메달, 동메달도 못 딴 여러분 참가만 했던 사람들이 이름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금메달도 하나만 따면 돼요, 요즘은? 한 3관왕은 해야 돼.
그죠? 그게 인간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메달은커녕 나의 어떤 행위 하나도 은혜에 낄 수가 없다? 그럼 그 은혜가 좋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인간들은. 그래야 살만나요. 남보다 내가 돈이 많고, 남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룰 때 살만나고, 그럴 때 행복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속고 있죠, 인간들은. 결국 다 사라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그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죄성을 아니까 착하게 행위를 붙이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행하셨지만 이제 너도 그렇게 행해야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는 그게 너무나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한 이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같은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노라가 여러분 그냥 이상하고 너무 이상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맞아, 그게 맞아,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내가 떠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잖아. 이제 네가 다시 행해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럴 때 복음이 완성되고 완성이 되고 너네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렇지. 다시 지금 율법 지키자. 다시 행하자.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복음, 이것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내가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겼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꾸짖는 단어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네?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서. 여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한탄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상하게 여겼다는 이 단어가.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그 영광은 오직 예수께만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다시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껴넣어서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나눠서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죄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 그 성경 전체 오직 구원은 예수인, 그 은혜인, 그 은혜의 복음, 예수만으로 되는 것, 여기서 떠내려가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께서 하신 것으로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미혹받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참 멋져. 야,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같아. 아, 교회를 위해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너무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자꾸 그런 것에 속아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어떤 그 행위를 계속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행위를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 자체가 더 쉬워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놔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쓸 수 있겠지 하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는 그 육의 의의를 갖다 깡그리 다 파괴시켜 가시는 그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아프고 쓰라리고 눈물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울한 거예요. 은혜 하니까 좋긴 한데 차별이 없는 이 은혜. 난 쟤랑 왜 차별이 없지? 쟤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쟤보다 내가 더 훌륭해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적어도 쟤보다 내가 낫잖아. 근데 쟤나 나나 차별이 없다고? 그 은혜가? 그런 은혜가 어딨지?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 싸움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는 싸움. 그걸 해가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찬송이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이룬다면 내가 행해서 어떤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 안 보세요. 오직 예수께서 하신 것만으로 보여주세요. 그걸 까먹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인가? 잠깐만요. 아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용이 물을 갖다 입에서 뿜어낼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아까 찾았었는데 그 장면이 어디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드릴게요. 여하튼 용이 물을 갖다가 토해낼 때 그 교회가 성도들이 여자가 떠내려가는데 그 물이 뭘 의미하냐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가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이. 그것이 결국 성도들을 자꾸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교회예요. 그것이 어떤 복음이냐면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행위로 차별을 낳고 그것으로 어떤 나라는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런 말씀.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이 푸뇨마타트리아 아카나토스 바트라코 이게 되는 바트라코이가 개구리거든요. 이 개구리는 출애굽 사건인데 애굽인들에 행한 그 심판 중 하나죠. 애굽인들에게 행한 심판. 여기서 악한 영이 영적으로 타락되는 것을 이 개구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개구리는 구약에서 이게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개구리를 보통 유혹하는 영어로 묘사하기도 해요. 이 개구리는 또 밤에 올리죠. 밤이 의미하는 것은 어둠이죠.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을 갖다 상징하는 게 이 개구리죠. 개구리 같은 새 영은 참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한 영의 모습으로 이들이 내는 그 소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속이는 영의 상징이 개구리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속임이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입?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같은 의미입니다. 그 용. 그 용이 토해냈던 그 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가짜 복음, 인간들의 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로 너네가 구원 받아서 감사하고 기쁘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랬으니까 니네가 다시 행해서 말씀 지켜서 뭔가 해서 그것으로 온전해져야지,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럴 때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내 영광을 쌓고 차별을 쌓고 하는 것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육의 영광, 이 세상의 떡들이 목적에 들어서 자꾸 유혹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우선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줘요. 내가 이거 행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누구를.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 인간들은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둔 어떤 인간의 행위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동반이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래서 니네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상 받는다 하는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의 전하는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어떤 행함. 사람들이 기뻐해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기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시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예수 손 붙잡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믿음이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정 목사는 행하지 말래. 여러분은 뭘 해야 돼? 행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뭘 해도 뭘 행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뭘 행하지 마세요, 행하세요를 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한테 이거 하세요, 마세요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된다? 예수 복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함?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을 이루는 데는 0%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보탬 안 됩니다. 누구만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만.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걸 통해서 내 의를 쌓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도 하시고, 이 교회를 갖다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나쁩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옳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좋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삶은 아니에요. 옳음은 오직 예수세요. 의는 오직 예수세요. 그분만을 의존케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것만 옳은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 확실히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의 사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 복음에서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아요. 예수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매 순간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계속 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세메세로 가는 그 암소의 고삐를 딱 언약궤가 위에 얹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 띄워놓고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띄워서 베드로를 띄워서 이제 네가 지금까지 원하는 길로 그렇게 너의 영광 쌓는 너의 가치 쌓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길로 왔지만 이제는 안 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나의 육의 죽음 부위까지 가는 그 길로 내가 너를 끌고
끌고 갈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 나라는 어떤 육이 계속 청하시는, 그렇게 나라는 육에서 나오는 행위들이 다 죄로 인식이 되고 보여질 때 이 지긋지긋한 이 육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주님만 찬송되는 그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고, 그죠? 이 세상이라는 어떤 것들이 다 해체되는 그 순간이 바라와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때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그런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들도 이런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속고 있죠. 계속 행위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죠.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우리임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자꾸 쳐가지면서 은혜가 싫지만 그 은혜를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나라는 여기 부인되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잘 새겨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오직 빈손 들고 나가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가 여러분의 안에서 터져나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